살아남는 이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회심에서 이제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까지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두어 교회 사무를 보게 한 첫 번째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자기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스데반을 무식하다고 생각한 교법사들은 공개 토론을 하면 스데반을 완전히 굴복시키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할 뿐 아니라 예언의 학도요, 율법의 모든 문제에 능통한 자라는 것이 모든 회중에게 분명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체포하여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호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데반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해 인접한 나라에서 유식한 유대인들이 모여왔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맹렬히 반대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핍박한 악명 높은 사울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때 당시 유대법으로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헬라파 자유민들은 스데반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또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에 끌고 와서 성전 모독과 율법 회방죄로 스데반을 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당한 고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신문을 받자 스데반은 분명한 목소리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제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영적 해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대대로 내려오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기록을 열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한 일을 변증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 사실들을 진술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과 솔로몬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경배 장소는 하늘에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제사장과 관원들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죽기 직전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온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주위의 광경은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공정의 영광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자 보좌에서 일어서신 듯 계시는 것이 보였다.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이 영광을 말하자 그를 핍박하는 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였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또 반면에 그 결과 사울이 또 회심하게 되는 결과도 맞이하게 됐고, 또 스데반의 얼굴과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증거는 빛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 외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가 전한 진리를 계속 증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은 스데반의 의기양양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하지만 굳은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견해가 옳다고 결정한 후로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사울은 두 가지 목적, 즉 자기의 일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수색하여 이를 위해 다메섹으로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오히려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울은 북쪽으로 향하여 시리아 남부의 다메섹으로 가면서 더 북쪽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사울이 일행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찬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쳤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그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울은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가 곧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말을 기억하였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죽어가던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예수는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 찬란한 영광이 사라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섰을 때 그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시력이 멀어진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불안과 고민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갈 것을 지시하였고, 또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강에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곧 다메섹 성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받은 교법사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교육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전에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사업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하면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졌고, 유대인의 심한 반대 앞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의 열성은 더욱 뜨거워져 갔습니다. 바울의 회개로 인한 저희의 놀라움이 변하여 이제 예수께서 대하여 나타났던 것과 같은 증오로 이제는 바울에게 그 증오가 전하여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하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당분간 다메섹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의 사업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명백히 지시되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를 하였고, 이 바울의 논증은 침몰해 가는 기독교 복음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하였고, 그 계획을 안 제자들은 밤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던 바울과 교제를 악수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동반자였던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와 대면하고 말하고, 또한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 봉사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본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계시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보다 더 확정적이었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보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39장 베드로의 봉사. 베드로는 유대 땅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였고, 로따라는 지방에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비다가 죽어 있을 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라. 죽은 사람을 살린 이 큰 이적은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백부장이죠.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관습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였습니다. 참된 성과 위대함은 그로 하여금 도덕심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믿음이 역력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한 행위와 너그러움을 인정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에 가까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와 그의 집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줄 하나님의 교역자에게 그를 연결시켜 주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고넬료를 만난 즉시 베드로에게 갔고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니라.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었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베드로를 시험해보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 방에서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였다. 베드로가 자기 형제 중에 6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향해서 떠났고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부름을 받은 이 일은 유대인의 신앙과 교훈에 분명히 위배되는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보통 방문객을 대하듯 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였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대한 경외심과 지극한 존경심을 없이 하기 위하여 마음을 터놓고 그와 더불어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고넬료는 자기의 경험과 계시 중에 그에게 나타냈던 천사의 말을 알려주었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저희가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임을 받았고 저희의 진정한 예배는 간합되었다. 진리는 전진하는 것이고 향상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열심히 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예수의 생애와 봉사, 그의 이적과 배반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사람의 대리자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업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께서 그곳에서도 강림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침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단은 믿음과 회개와 침례이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만났던 첫 번째 모임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것이요 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과 배타적 사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 헤롯 왕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로마 전국의 승인을 받았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고 교회와 신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하자 유대인들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이 기세에 힘입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재판할 예정으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여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를 감금해 두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 날짜가 결정이 됐고 신자들이 모든 정력과 동정을 기울여 간절히 탄원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투옥된 베드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사람의 수단으로는 도무지 구출이나 도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날 하늘의 명령을 받아 한 힘센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내려왔고 천사가 손이 치며 급히 일어나라고 많은 그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하늘의 광채가 사라지자 베드로는 자신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가 형제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집으로 곧장 가서 그들은 그 순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을 보고 그들의 가슴에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구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아첨하며 그를 신이라고 선언하며 그에게 신으로 경배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런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은 그 백성들의 숭배를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인 마냥 그걸 받았습니다. 헤롯은 이 같은 아첨과 복종에 크게 기뻐했고 그의 마음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천사가 악한 왕을 쳤을 때는 베드로를 친 것과 달리 왕에게 죽음의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교만함을 경멸하시고 경의에 찬 눈으로 주목하는 백성들 앞에서 찬란하게 꾸미시고 자랑하던 그의 몸을 아직 그가 살아있는 동안 벌레가 먹고 썩게 하셨다. 헤롯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아 육신과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는 기적적으로 감옥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이 온 땅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네, 준비한 말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제가 직접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처음부터 모든 구절들이 다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와 닿았던 이 구절들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와 닿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